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4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짓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오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핫 자손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에게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요, 60만 3,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세워본 이 정도면은 약 200만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레위인을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가 2만 2천 명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이제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계수하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가 22,237명. 숫자가 많아요. 민수기는 숫자가 많아요. 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다음에 4장 34절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또 숫자가 또 나와요. 그러면 몇 명이 더 많다고요? 237명이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장자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왜?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때에 어떻게 그 모든 장자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장자는 누구 거 이제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돌려야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신 이스라엘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그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로 돌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은 제사장과 성소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몇 명이 더 많았다고 했죠? 237명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이 237명은 어떻게 돼? 레인이 어떻게 해요? 2만 2천 명이고 장자는 22,237명. 237명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레인으로 돌렸는데 남는 거예요. 그럼 237명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레인과 같이 성소에 와서 봉사해야 될까요? 아니,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대신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요. 장자를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누구 거? 하나님께 돌려줬습니다. 이제 레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받침이 되므로 이스라엘은 이제 성막 일에 대해서는 성막 일에 대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사실을 통해 이 레인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 속전을 내고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30세에서 50세까지 이 성막에는 은퇴가 있는가 봐요. 30세에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고앗 자손을 또 바로 조사했겠죠. 그러면서 고앗 자손이 이제 해야 할 일,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앗 자손이 해야 할 일은요, 성막을 이동할 때에 그 안에 거룩한 성물들,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것을 맡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앗 자손이 해야 될 어디에 어느 부분에 우리도 이삿짐을 보면은 누가 할까요? 이삿짐 센터에서 우리가 사람을 포장 이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분담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정리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자기가 맡겨진 일에 따라서 이제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성막도요. 어떻게 그냥 쉽게 옮겨질 만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성소에 있는 물건들,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야, 이사한다 해가지고 고아 자손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함부로 들어가서 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됐다고,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못 들어가고 또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지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해체되지 않은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걷어내고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거기에 채를 깨서 이동할 수 있게 누가 한다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아론 제사장들이 그 물건들을 오늘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쌓고 그리고 채를 깨서 이동할 수 있도록 채를 깨는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이제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의 물건을 싸면 그것을 누가 가져가요?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을 메고 갑니다. 그럼 조심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고앗 자손들은 손으로 이 성물들을 만지거나 또 몸에 직접 닿게 해서는 안 된다. 왜요? 죽음을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사가 어떻게 해요? 다윗 시대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옮기려 하는데 뭐에 싣고 옮겼어요? 수레. 근데 성경을 보면 수레에 실으라는 법이 실으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것을 메어 옮기라고 했는데요. 그래, 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서로 어떻게 해요? 막 날뛰었죠. 그러니 어떻게 되고 수레에 실은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흠집이 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참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잘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그래, 그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 잡은 거 우리 생각에는 잘했다고. 왜? 그 언약궤 깨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흠집 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걸 잡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쳤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 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옮기는 일 중단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사가 참 잘했어요. 우리는 칭찬하겠죠. 참 잘했어요.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못했다는. 왜요? 하나님 언약궤는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아 자손이 그 언약궤를 옮긴다,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책임을 졌다 해도요, 그것은 누가 성소에 있는 물건을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그것을 포장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다 싸서 준비되어져야 돼. 채를 깼다. 옮길 수 있도록 채를 깨야만 그것을 누가? 이 고핫 자손이 옮겼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 누구에게요? 누가 옮긴다고요?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중요한 일 아닌가요? 이 귀한 일, 너무 이 귀한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내 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했어. 고핫 자손 어떻게 툭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또 죽게 넣어지면 성소에 있는 물건들 운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것은요, 어떻게 해요?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겠는데, 어때요? 저들이 그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 일을 할 때 막중한 책임이 주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제사장이 혹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 성수에 있는 물건을 잘못 싸가지고 툭 튀어나왔어요. 포장으로 덮어야 되는데, 보자기로 덮어야 되는데, 못 덮었어요. 조금 나왔어요. 어찌 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건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기에 어떨까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참 보면은 군인 행사에 가보면 의장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의장대 참 멋있어요. 헌병대 의장대가 어때요? 뭐 군악도 있고 뭐 와서 시범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그 멋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참 얼마나 그거 보면서 요즘 올림픽 메달 따는 거 보면은 우리 한순간에 몇 분 사이에 저거 하기 그 승부가요? 한 몇 분 만에 끝나잖아요. 그 몇 분 만에 끝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수들은 그렇게 흘렸다. 그 메달의 그 영광, 그 메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요즘에 누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둡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맞죠. 네? 참가하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메달을 따야 돼요. 그것도 무슨 메달? 금메달 따야지. 다른 그 은메달, 동메달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별로. 말은 수고했다지만은 세상이 누구만 알아줘요. 1등만 알아줘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맡겼는데, 어떡할까요? 그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 자손이 그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데 엄격하게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 규례가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고아 자손을 살리는 방법.
그렇게 해야 고아 자손이 살 수가 지성소에 물건을 옮기는데 그 고아 자손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어떨까요? 전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얌전한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어디 먼저 올라가요?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요.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모습을 보면은 참 조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왔는데, 그럼 교회 문턱 들어서기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처음 올 때 어떨까요? 저 문 들어오기가 어떨까요? 문턱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 문턱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안 다니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때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말은 하나님을 찾지만 정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자주 만나서 너무나 친해서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러나 조심해요. 오늘 하나님 고아 자손에게 그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물건을 옮기는 일을 맡기면서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뭐요? 뭘 조심해야 돼요? 너 조금이라도 여기에 대이면은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너 죽는다. 그래 얼마나 조심스럽게 섬겼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고아 자손이 지성소에 물건 옮길 때 참 조심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조심. 정말 조심스럽게 섬겨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귀한 분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요? 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고아 자손에게 지성소의 물건을 옮기는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왜? 네가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어떻다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잘못하면 너 죽는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 그러나 함부로 하면 오늘 고아 자손처럼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